우리나라에 죽음의 전도사라고 하는 우리 정현채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 소아과 내과의 교수였고요. 의사였는데 2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50 되었을 때, 지금은 은퇴해서 70이 넘어요. 나이가 50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깊이 생각합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내 일이 아니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50이 다다랐을 때에 이 죽음이 내 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과연 죽음은 뭘까? 죽음 이후에 인간의 삶은 존재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그러다가 공부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잔치집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그것도 좋죠. 기쁨이 충만하지만 초상집에 가면 내 삶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늘 앞만 보며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상황 속에 맞닥뜨리는 순간에 인간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도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때로는 초상집에 가서 내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사람이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50세에 그 고민을 하면서 많은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은 임사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약을 먹어서 횡설수설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일관되게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책도 보면서 그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알잖아요.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터득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공부하면서 모든 죽음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께서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심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전도서는 인간의 모든 삶을 조명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나가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해 아래 모든 삶이 다 헛되다.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순간들이 많아요.
가정을 이루는 삶도 소중하고 내가 기쁨으로 추구해 나가는 삶도 다 소중하고 얼마나 값지고 귀한 보석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아요.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 안개와 같다. 마치 꽃과 같아. 풀과 같다.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전도서는 1장의 서두에 말합니다. 그게 인간의 삶의 결론이 아니에요. 정말 인간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고 헛되고 영원하지 않고 그게 인간의 삶의 결론이라고 하면 살아갈 만한 희망이 없잖아요. 살면 뭐해? 인간의 삶이 다 헛된데 애쓰며 살아나가면 뭐해? 그런데요,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전도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다. 그러면서 중간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이 때로는 헛되고 영원하지 않고 많은 삶의 우여곡절이 있고 때로는 번개치는 삶이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이 있고 그래도 때로는 눈부신 날도 있고 웃는 날도 있고 하니까 너희가 수고하며 애쓰며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보면 흐린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의 마음도 들고 어떨 때는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연속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동력입니다. 기쁨이 없다고 하면 영원하지 않는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다고 하면 웃음이 없다고 하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감정이 뭐냐면 감사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기쁨과 더불어 함께해요. 인간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 속에 감사하는 존재. 그럼 마귀는요, 위트가 없어요. 유머가 없고 웃음이 없어요. 지옥에 없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원망만 있고 분노만 있고 회개가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면 뭐라고 표현해요? 야, 삶이 지옥 같다. 거기에는 힘듦만 있어요.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야, 삶이 지옥과 같다. 그런데 그래서요, 우리가 영화나 TV 같은 데 보면 귀신들이 웃으면서 나타나는 귀신이 없잖아요. 다 원한이 가득 차고 피를 흘리고 그렇죠? 뭔가 세상에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귀신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선물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인간으로 하나님 안에 창조되어진 것이 감사해요.
어떨 때 보면 개도 너무나 좋으면 웃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동물들도 보면 어떨 때 보면 너무 좋으면은 막 좋아서 날뛰어요. 그 동물들에게도 본능적으로 좋음과 기쁨과 그건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는 기쁨의 수준과는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서 5장 19절에 18절 19절 보면 제가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 풀이해 놓은 게 더 우리에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데요.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때로는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지만 이 땅의 기쁨을 누리세요. 먹는 기쁨도 누리세요. 맛있는 걸 먹으면 얼마나 때로는 기분이 전환되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다가 때로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식구들과 더불어서 큰 반찬은 아니어도 그냥 맛있는 걸 먹으면 왠지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기쁨으로 살아가라.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이 때로는 헛되지만 그 가운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과 같이 욜로족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면서 한숨만 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고 때로는 놀러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때로는 조금이라도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것만 있어서 그거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림 보면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를 못해서 한 할아버지가 빵 한 조각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명화가 있잖아요. 빵 한 조각을 앞에 놓고 기도해요. 그 안에는 감사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가 없겠어요. 큰 진수성찬도 아니에요. 딸랑 빵 하나 놓고 그 안에서 평화롭게 기도하는 그 명화가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으면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빵 한 조각이라도 그 안에 정말 보람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면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세상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정현채 교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 사람의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한 게 뭐예요?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출발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은 영원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은
영원을 소유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 땅의 모든 삶은 영원을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부모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잖아요. 그 10달 동안에 준비하는 10달의 삶은요, 평생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 아이의 평생을 10달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같이 7, 80,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주어진 바에 우리의 삶은 영원을 위한 우리의 삶의 준비의 기간이죠. 그게 신앙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영원을 품고 있어요. 바람에 흩어지는 휘날리는 연약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의 생명은 얼마나 풍전등화와도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많은 병에 의해서 그 목숨의 위태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예수 생명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이야. 나는 내 이 모든 말씀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후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해요? 나는 생명이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요. 성경의 표현과 같이 인간의 삶이 안개와 같고 꽃의 시듬과 같고 풀의 시듬과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은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뭐예요? 3단계예요. 이 세상은 헛되지만 그래도 즐기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으니 앞뒤 안 보고 치열하게 살아가지 말고 때로는 가족 안의 기쁨을 느끼고 먹는 기쁨도 늘리고 즐기는 기쁨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 세상이 아무로 어두워도 한숨만 쉬고 살아가지 말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감사한 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전도서 12장 초반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출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의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인간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생명은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어.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내게 살아가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부모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하튼 그 남녀가 결합이 되어서 자식을 낳잖아요. 부모잖아요.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요. 옆에서 지켜보고 장성하게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요즘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들 낳아도 손주까지 봐줘요.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 하나까지라도 세고 계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셔요. 우리의 모든 삶.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셔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이 아니기에 에덴의 동쪽이기 때문에 수고가 있고 애씀이 있고 때로는 수고에 합당한 것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때로는 벼락치는 날도 있고 때로는 햇빛 비치는 눈부신 날도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날도 있고 때로는 활짝 웃는 날도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낙심되다가도 좌절되다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본다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나도 내 미래를 다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닥쳐질 그 고난도 알지는 못하지만 내 삶의 그 모든 기쁨의 순간도 나는 측량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생명으로 좋은 것으로 구원으로 완성해 나갈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까 경외라고 하는 거 뭐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유효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가정의 모든 삶은 가장에게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에게 있잖아요. 부모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지.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잖아요. 오늘 제목이 결국 남는 것은, 유튜브를 보니까 인생의 삶을 다 살아가면서 결국 남는 게 뭘까? 치열하게 젊었을 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황혼에 접어들어서 결국 남는 게 뭘까? 공통된 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밖에 남는 게 없다. 옛날에는 물질이 소중한 것처럼 애쓰며 살아가고 명예가, 권력이 그렇게 애쓰며 살아갔는데 그래도 맨 나중에 남는 것은 나를 걱정해 주는 가족, 때로는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진실한 친구, 그게 공통적인 거예요. 남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삶을 마치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임하시는 순간에 결국 남는 게 뭘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큰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어도 내가 없는 세상에는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많은 것을, 명예를 갖고 살아갔을지라도 내가 세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안에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구원을 허락하시는 능력이 되고 있어요. 복음은. 그러니까 남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영원한 거. 이거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주어진 바에 그 믿음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선포해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어요. 이 땅의 것은 다 시간 속에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을 뚫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해되지 않는데요. 맨 처음에는 납득되지 않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내 모든 삶의 전체는 한계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리 잡은 이 말씀이 영원한 존재로 내 마음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삶의 결국에는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그렇죠.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외치는 한마디가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결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주님의 생명으로 영혼을 소유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